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 진로, 취업과 결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 바울을 열정적으로 만들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을 보면 바울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서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바울의 강력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며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을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감격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려는 열심 이전에 복음을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빚진 자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빚진 자 의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빚진 자 의식의 뿌리는 누구에게서 발견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원래 갚아야 할 빚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빚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달픈 길을 걸으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는 죄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자발적 빚쟁이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갚아야 할 빚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역시 자발적 빚쟁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이란 제목으로 빚에 관한 설교를 하셨죠. 복음을 빚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있는 자는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빚쟁이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구원을 이해할 때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대 개인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구원에 관해서 잘 설명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를 강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나를 이라고 하지 않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로서의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바울에게 나타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혼자 안위함을 얻겠다, 혼자 위로를 받겠다 하지 않고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데 이 공동체 의식은 바로 구원, 복음을 바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교회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을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정말로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바로 내 옆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이 바울을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개인 구원을 넘어서 복음의 공동체적 측면을 깨닫고 주변의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빚진 자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에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을 열정의 사람으로 만든 마지막 의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 의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사명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 빚쟁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죠. 심지어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민합니까? 저는 생존의 문제를 많이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 생존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생존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부흥인 리바이벌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생존인 서바이벌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이 바울을 열정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바울의 삶을 열정적으로 만든 것은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빚진 자 의식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명 의식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자발적 빚쟁이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시다. 나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존하기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와 청년의 선교 포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사남사밤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